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회학자, 사회관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요. 사회 조직이나 구성상의 여러 특징을 연구하는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가 봅니다.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 둘째,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셋째, 믿음이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성공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넷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부분 사람이 다 공감하는데요. 사회관계의 근본 원리를 연구하고 조직과 구성의 특징을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넷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네요. 베드로가 그때 하는 대답이 5절인데 한번 보실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선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빈 그물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둠이란 말은 캄캄하다는 뜻이고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드로가 봐야 할 물고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란 불확실함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이고 불확실한 성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캄캄합니다.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베드로의 열심이 있고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 어부들의 성실이 있고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 물고기를 향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가? 성경의 대답은 no, 아니다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안 됩니까? 성경의 답은 너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싫지만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확물을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뭔가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요, 뭔가 좀 잡힐 듯 하는데 사실 잘 안 잡힙니다. 베드로처럼 항상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 땀을 흘리고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데 날이 밝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그래서 허탈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예수님입니다. 빈 배와 빈 그물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둠 속의 열정과 어둠 속의 성실과 어둠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빈 배요 빈 그물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골라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때? 괜찮아? 어울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 아니 안 어울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썰미하고는 그렇게 안목이 없어서 웃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오빠, 저는 아직도 오빠입니다. 오빠,
오빠 그 눈썰미와 안목으로 당신을 골랐어요. 제가 제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잘 고른 줄 압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줄 알았는데 물은커녕 주부 습진 걸리고 근육통 걸리고 관절염에 병만 계속 생기는 거죠. 예쁘고 마냥 상냥한 줄 알고 마냥 순종할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보니까 호랑이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똑똑하고 잘하는 줄 압니다. 베테랑의 전문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빈그물인 거예요. 후회하고 허무하고 씁쓸하고 쓸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난 못해. 내 인생이 와 이렇노 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짠 등장합니다. 이 손에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할 때, 여기에 간절함이 생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네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듣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본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하는 시간이 태양이 환하게 떠올라 있을 때입니다. 그럼 다 보나요? 아니요, 못 봅니다. 여전히 못 보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배가 보이고 그물이 보이는데 왜 어둠인가? 정작 베드로의 목적인 물고기는 보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안 보여요. 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환한 줄 알았는데 어둠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환한 곳에 있다고 착각들을 하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본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의 열정은 헛수고입니다. 왜?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곳에 그물을 100번, 1000번 내린다고 한다면 물고기 잡을 수 있나요? 물고기 없는 곳에 그물을 100번, 1000번을 넘어서 10,000번을 내린다고 해서 하늘이 감동해 고래 한 마리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둠 속의 열정은 헛수고입니다.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들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귀에 들림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확실함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본 것을 말합니다. 깊은 곳은 미지의 세계가 맞고요. 깊은 곳은 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야 할 곳은 깊은 곳입니다. 그 깊은 곳이요, 베드로의 목적이고, 그 깊은 곳이요, 베드로의 꿈이 있는 그 깊은 곳이요, 베드로의 미래입니다. 제가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보지 못하는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곳조차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왜 갑니까? 그곳에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 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들은 것을 무시할 것이냐, 들은 것에 순종할 것이냐. 베드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후회할 것이냐, 아니면 감격할 것이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생각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냐입니다. 말씀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선택만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보지 못하면서 희망을 걷어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소망이고요,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소망을 걷어차는 것이고, 듣지 않으시면 희망을 걷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들려주신 소망, 들려주신 어둠 속에 비친 희망을 걷어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오늘 본문 5절하고 6절 한번 보실래요?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안 갔으면 몸은 진짜 편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빈 배와 빈 그물만 가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갔으면 정말 평생을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여러분들 주의를 빠졌어 봐요. 어디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후회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좀 잘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말씀하신 곳까지 갔더니 거둬들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는 곳까지 갔더니 거둬들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는 데는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나 갔고요. 그래서 내렸더니 그곳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까지 가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까지 가는 과정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끝은 영광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는 빈 배였고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과가 뭔가 봤더니 채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배만 그물만 채워졌나요? 아니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함께 한 사람도 채워집니다. 나만 기쁜가요? 아니요. 함께 한 사람도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넉넉함. 예수님께서 성도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넉넉함입니다. 복음은 흘러 넘치는 사건. 복음은 흘러 넘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빈 그물을 채우는 사건이고요, 복음은 빈 배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찌어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고달파요. 흘러 넘치는 것으로 해야 여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쥐어 짜내서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채워진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빈 배와 빈 그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고역이고 곤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째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풍성함입니다. 채우는데 함께 나누고도 남음의 사건으로 채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없었을 때 빈 그물이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히네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빈 배였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가득 채워짐이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채워져야 기쁨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을 구경만 하지 마세요. 기록된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감격합니다. 그래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리라는 곳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빈 배가 채워지고 그래서 빈 그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요. 열매가 없으면 빈 그물과 빈 배는 나눠줄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힘든 거죠.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떠든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 한번 들어보셨지요? 그러지 마세요. 부산 북경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니체 한번 다 들어보셨지요? 예, 그런 겁니다. 니체가 하는 말이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철학자 니체가 하는 말이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이 지켜 세우는 니체가 하는 말이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다.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자라고 니체를 지켜 세울 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니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다닌 인생의 걸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니체는 모릅니다. 그래서 불쌍해요. 지금은 돌아가신 강영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한국인 최초 맹인 박사신데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그리고 미국 백악관 종교사회봉사부문 자문위원으로 섬기셨어요.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내 장애는 축복이었다. 내 장애는 축복이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4살 때는 축구공에 맞아서 장님이 됐습니다. 아들의 실명 소식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장님이 됐고 하루아침에 사남매가 고아가 됐습니다. 당시 큰 누나가 17살이었는데 학업을 포기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직공으로 일하다가 2년 뒤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보내고 자기 자신은 맹인 재활센터로 가서 재활을 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완전한 어둠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빈 배가 맞고 빈 그물이 맞고 인생의 걸레들이 맞아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서 열정을 부리겠습니까? 열정을 부릴 건덕더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댈 것도 없고 비빌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장애는 저주였다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아가 된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부모를 지킬 힘과 도울 능력이 없어서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서 형제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더 이상 고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돼보니까 어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고 버스 차장이 밀어내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와 함께하는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래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걸레면 어떻고 쓰레기면 어떻고 빈 배면 어떻고 빈 그물이면 어떻습니까? 업으면 어떻고 구하면 어떻고 장애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걸리면 어떻습니까? 쓰레기면 어떻습니까? 업으면 어떻고 구하면 또 어떻습니까? 예, 장애가 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들어야 구원이 있고 들어야 기쁨이 있고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채워집니다. 채워주신 것이 있어야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라고 하시면 제발 가십시오. 가시면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시라면 제발 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싸우라 하면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싸우라 하시면 싸우십시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으로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다리로 발로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진수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됩니다. 안 들으니까 배가 고파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배는 비어 있고 그물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요?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본 것을 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서 감격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둠 속에 외치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예수로 채워져 어둠 속에 있는 빈 배와 빈 그물의 인생들에게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신다는 것 받으셔야 되고요. 채우시는 것으로 감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부산 북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내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을 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끄는 곳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